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밥 사이로 지나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칠 때 말씀만 은혜 가운데 전한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그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충돌하고 서기관들과 부닥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이 안식일 논쟁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피하지 않고 어떤 때는 논쟁을 더 유도시키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 안식일 논쟁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안식일 논쟁을 예수님이 해야 될 만큼 이 안식일이 바리새인들 사이에 잘못 인식돼 있고 안식일이 잘못 인식됐다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 인식된 안식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잘못된 평안과 세상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중요시 다루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오셔서 해야 될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람들 속에 바로 이 안식이 흐르는 안식을 다시 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논쟁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이 이삭을 까먹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합니다. 논쟁의 요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 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한 행동이 바리새인들이 정한 그들의 율법 안에 있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것이 이들의 이제 논쟁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논쟁을 통해서 다윗의 예를 들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안식이라는 것을 이제 27절, 28절을 결론적으로 얘기해 놓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가장 큰 주된 이유는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을 묶거나 사람의 안식을 뺏어가거나 사람들에게 어떤 제약을 가려고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식이라는 걸 만든 것 자체가 사람 너희를 위해서 준 거다. 그렇다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틀어져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리고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사람을 위해 줬지만 안식일은 사람의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 줬다는 그것과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도대체 미리삭을 까먹는 사건, 안식일에 까먹는 사건과 뭐가 이렇게 연결된 것을 우리가 좀 찾아가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일단 사람들 속에서의 가장 주된 그 주제는 이겁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평안하게 살 겁니다. 그렇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논지는 이거죠. 세상을 어떻게 편안하게 살 것인가요? 그게 다 거기에 다 관심이 있죠. 돈을 벌려는 것, 명예를 벌려는 것,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어떤 성취하는 것이 다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싶은 게 있어서죠. 그렇잖아요. 좋은 일을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 왜요? 어떤 때는 이러잖아요. 사람이 싫어도 그 일을 해야 돼. 도대체 언제 그때 걸 다 붙여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중간지는 하나죠. 사람들이 자기가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래야 좋은 일 속에 좋은 에너지가 나오고 또 제가 평생 돈을 좀 못 벌어 좋은 일을 해야 기쁘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사람들이 어떤 데 참아도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성질대로 했다가는 인생 망한다. 누구는 몰라서 그런 직장 다니는 줄 아냐. 그걸 참는 것은 뭐냐면 이걸 통해서 더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참아라. 그 결론은 다 사실은 이것을 참는 거 하는 것도 이걸 통해서 더 좋은 삶이 전제되는 걸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다 관심이 하나예요. 어떻게 평안하고 좋게 사는가.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는 물론 자기 십자가를 지지만 일부러 우리가 뭐 고통을 즐기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물론 세상적인 어려움과 고통은 있지만 우리는 다른 거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오는 쉼, 안식의 문제가 관건이에요. 이건 어떤 것을 의도하고 있냐면 이런 걸 의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들의 삶은 불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것이 우리를 안심시킬 수 있을까? 어떤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봉착한 겁니다. 안식이 필요하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결국 인간들에게 갖고 있는 그 삶은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불완전한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평온하고 어떤 면에서 안식을 찾을 수 있는가? 이제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죠. 실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제적인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좀 본질적인 걸 좀 들어가야 안식일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2장으로 갑니다. 제가 일부 때와 완전히 다른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일부 때는 몸이 별한 확 열이 올라가고 정신이 없어서 지금은 좀 쌩쌩하네요. 2장 1절부터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완전서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날 복되고 거룩하게 했습니다. 드디어 안식이라는 날이 제정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만든 겁니다. 타락해서 인간들이 우리는 지금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가 관영하고 있어서 더 사실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 할머니께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인간들에게는 안식일이 필요 없는 것인가 할 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죄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죄 때문에 가중됐지만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었던 건 뭐냐면 모든 피조물들, 그러니까 사람의 대표로 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안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해야 됩니다. 우리는 밖에 있는 음식을 취해야 살아갑니다. 내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인간의 존재라는 존재, 피조물의 모든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었던 건 모든 하나님이 만든 법칙 속에 이들이 6일 동안 일을 하지만 하루는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계, 피조물의 한계, 쉼이 필요한 한계, 안식이 필요한 자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즉 불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피조물들은 어떻게 하냐면 불완전한 것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든 것 자체가 하나님이 불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불완전한 것은 하나님이 만든 게 오류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의존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의존적으로 스스로 안식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사 인간들에게 쉼을 주면서 다시 안식을 주고 그 힘을 갖고 새롭게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가 더 들어오면 이제 죄된 문제가 이 안에 더 겹쳐지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5장에 가면 다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제가 들어와서 이제 이 안식이 더 깨지니까 이 안식일에 뭐가 들어가냐면 구속이 들어가죠. 14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 지키라 하시니라. 신명기에 가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묶여 있는 죄로 묶여 있는 데서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이제 구속이라는 게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왜? 불완전한 존재에서 더 죄가 가중되자 우리는 더 큰 그 안식이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 기본적으로 안식하려면 일단 구속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빼놓고 나서 삶을 살게 해야지. 감옥에서 사식 많이 넣어줄 테니까 안식해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구속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이제 그러면 우리 안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죄가 같이 관영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이걸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제 안식을 찾아가냐면 그 첫 번째 안식의 방법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위안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으로 2장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밥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라고 이제 나옵니다. 이 지나가실새의 뜻은 관통하다는 뜻입니다. 관통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밀밭이 있고 그 옆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밀이삭을 줍는 게 아니라 밀밥 사이에 있는 길로 아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밀이삭들이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 길을 열며 그 길을 열리면 우리 풀 뜯듯이 이삭을 이제 자르는 거죠. 길을 열어주는 거죠. 제자들이 그러면서 이삭을 자른 겁니다. 마가는 그 제자들이 길을 여는 장면에 관심을 가졌지만 마태를 보면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뭘 강조했냐면 제자들이 시장함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이삭을 자르는 겁니다. 하나는 길을 열면서 자르고 자른 김에 시장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를 비벼서 나라를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지나가는데 지금 이 장면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에 못할 짓을 했습니다라고 거는 겁니다. 왜?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면 구약성경 135쪽입니다.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파종입니다. 거둘 때 추수입니다. 뭐라고요? 쉴지니.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곡식을 파종해서도 안 되고 추수해서도 안 되는 게 안식일의 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 거냐면 안식일에는 씨를 뿌리거나 파종하거나 추수하면 안 된다가 이제 갖고 있는 그들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율법을 더 자기네 갖고 있는 구전으로 세분화시킵니다. 이걸 잘 지키려고 나름대로 더 세분화시켰는데 어떻게 세분화시켰냐면 오늘 이 제자들이 한 이것이 세 가지 법에 걸리는 겁니다. 첫째, 손으로 이렇게 자른 거는 뭐냐면 추수금지법을 규정을 어긴 겁니다. 자른 것, 그러니까 낫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른 거예요. 추수금지법을 어겼고, 두 번째, 먹으려니까 손으로 이렇게 나사를 비벼야 되잖아요. 비비니까 뭐예요? 타작금지법입니다. 타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나달을 했으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껍데기가. 그러니까
했잖아요. 키질 금지법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법을 어긴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제자들이 가서 잘라서 비벼서 배고파 사람 먹었는데 세 가지 법이 꼭 우리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 법 저 법 다 걸리잖아요. 법에 가면 걸면 물론 어떤 놈들은 그 법을 피해갔지만 그잖아요. 이게 그런 법이야? 그러니까 이 죄가 들어오는 세상은 옛날에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그냥 제자들이 한 것을 갖고 먹은 게 세 가지 법에 걸려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안 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자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죠?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상처도 안 받고 아무 생각도 없고 사단도 역사할 틈도 없는 것도 좋긴 좋은데 하나님도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 그 우리 농촌에 가서 추수할 때 한번 지나가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당장 뭐가 걸릴까요? 왜 남의 밭을 먹어? 사실 이게 먼저 아니에요? 아니 남의 밭을 지나가다가 그걸 잘라서 먹은 게 우리 같으면 아니 안식일에 도적질 뭐 이걸 걸어야 될 문제인데 이쪽은 걸지 않고 그 잘랐다 먹었다 비볐다 이게 세 가지 법이라는 게 더 웃기지 않아요? 하여튼 남의 물질에 대해서는 그냥 관대하고 자기 거 요만큼 없어지면 난리 나고 사실 그게 문제잖아요. 신명기 23장 25절 신명기 23장 24절부터 읽어줄게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와 싸죠? 제주도 가서 감귤 밭에 감귤 싹 먹어도 돼요. 그러나 글쎄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저는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면서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만든 법이라는 게 아주 그냥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거는 인간들이 만들어서는 이런 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모든 세상의 법은 강자의 법이고 힘 있는 자의 법입니다. 필리핀에서 차를 사거나 필리핀에서 집을 사면 세금을 안 낸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막 살 수 있습니다. 모든 법은 강자의 법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십계명 이후에 안식법을 얘기할 때 첫 번째 나오는 게 종의 법입니다. 그 다음에 첩입니다. 누가 종의 안식과 첩의 안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까? 어떻게 강자가 갖겠습니까? 강자가 진짜 그렇게 관심을 갖는다면 법을 왜 만들겠습니까? 법이란 건 뭐냐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자기네들이 그걸 보호하겠다고 만들고 자기네가 안 지키는 거 웃기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이 할 수가 없는 법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성을 알고 진짜 하나님이 이 법을 제정하셨고 인간의 지성을 누구보다 잘하고 있구나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고아와 과부와 객의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추수할 만큼 풍족함을 걷는 자라면 시장한 자가 지나갈 때 손으로 그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는 베풀 줄 아는 관대함을 가져라는 겁니다. 관대함을 가져라. 왜요? 구제 주면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제를 하면 가난한 자의 자존심이 다칩니다. 그도 출소할 수 있는 기쁨을 주는 겁니다. 아주 은혜로운 법입니다. 들어가서 너가 포도를 먹고 싶다면 포도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여유를 줘라. 그렇다고 해서 맛있다고 그릇 갖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낯을 댄 건 나쁜 짓이지만 이런 정도는 해줘라가 신명기의 법입니다. 멋있죠? 예, 저는 이 구약을 보면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이삭을 자르는 거에 대해서는 법에 접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허락된 건데 그러니까 시장하니까 먹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식일이라는 게 문제가 된 거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아까 말한 추수, 타작, 키질금지법의 세 가지 법에 걸린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예를 들은데 일단 한 가지 분명한 게 이 문제를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안식일은 내가 사람을 위해 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 법을 제정할 때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준 안식일에 대한 그 의미를 놓쳤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마태복음 12장 다시 한번 가면 마태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정했느냐? 그런 인간들을 피조물에 대한 그들이 안식해야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애로우심이 갖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에 안식일을 지켰다면, 너희가 진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다고 그런다면, 너희가 안식했다면 너희 안에 이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그 안식을 뭘로 바꿨냐면 자기가 안식일에 어디를 안 가고 뭘 안 지키고 안 지킨 걸 갖고 종교적인 위안으로 삼았습니다. 우리식으로 말을 할게요. 주일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성경공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샘터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나는 교회에서 시킨 것을 의무적으로 다 했어. 하나님 앞에 했어. 되면 뭐가 돼요? 좀 떳떳함이 되죠. 떳떳함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예배를 빠져도 제가 아무 말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예배를 좀 빠져주고 헌금을 좀 안 해주면 목사님 앞에 눈을 착 낮추더라고요. 스스로 회개하시고 좀 삶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한테 원망도 안 하고 왜? 자기가 딱 됐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것을 못했어. 어떻게 돼요? 싸지 뭐. 우리는 다 불교식 인과응보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싸지 싸. 이 정도 해준 게 다행이지. 우리는 그렇게 다 받아들여요. 그렇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걸 다 했다는 거예요. 아니 다 할 정도가 아니죠. 봉사까지 열심히 했어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죠. 목사님이 얘기할 때 순종하고 뭐 선교도 갔다 왔어요. 근데 삶이 안식이 없는 거야. 그럼 당장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목사님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눈으로 날 쳐다보면서 왜 이래요? 거기는 뭐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행함이 하나님이 준 안식과 연결시키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논리가 있는 거죠. 안식이 없는 불안한 삶을 어떻게 안식을 얻고자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불안함을 기도했어, 말씀 봤어, 예배드렸어, 하나님께 난 하고 있어. 이걸로 위안을 삼는 겁니다. 그렇죠? 종교적 위안입니다. 종교적 위안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종교적 위안을 삼는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양이 아니라 실제로는 뭐예요? 그 기본을 해야만이 불안하지 않는 안식의 의미를 하나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로 바꿔버리는 것.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안식이 깨졌을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건 뭐가 되었냐는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 위안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그렇게 이방 종교가 열심히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 그렇게 삼보일배를 하고 삼천번제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런 종교적인 신에 대한 그 노력을 통해 위안을 스스로의 위안을 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신께 하고 있다는 그걸로 안정감을 삼으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얘기가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진정한 안식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걸 잡느냐? 세상 사람들이 또 하나의 두 번째 안식의 위안은 뭐냐면 이겁니다. 세상에서 오는 그 위로와 세상으로 오는 어떤 힘을 가지고 안식을 잡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서 가장 평안한 자가 누구냐면 지금 여기서 지금 난 지금 마음이 요즘 평온해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애인이 있고 헤어지지 않고 결혼 날짜를 잡을 것 같으며 그 애인이 뭐 집까지 해올 수 있으면 더 좋고 시댁은 너무나 좋으며 직장 분명하고 통장에도 몇 개가 있어서 연금 통장
뭐 여행 통장, 뭐 이런 통장이 딱 있으면 여러분 당장 어떻게 돼요? 내 영혼 평안해. 그죠? 내 영혼 평안해 하죠? 응? 그렇게 하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불안한 사람이 뭐예요? 통장 봤더니 마이너스 이자 내야 되고 애인은 없고 부모는 아주 꿀꿀하고 꼭 이럴 때는 몸살 감기가 걸려요. 꼭 그죠? 이럴 때는 몸살 감기 기운이 와갖고 내 인생은 뭐야 그잖아요. 심리적인 안정이죠. 누가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물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죠? 이제 안심하고 안식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하죠. 과연 그것이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너가 갖고 있는 조건들이 너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는 게 있냐?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안식을 사람을 위해 줬지만 사람에게서 안식이 나올 수 있는 것이냐는 다른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은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의 의미를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쉼, 퍼짐의 의미로 바꿔드린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좀 봉사시키고 봉사하는 사람들 입에서 꼭 한 번씩은 나온 말 있죠. 이게 무슨 안식일이야? 노동일이지. 나는 주일이 더 바빠. 뭐 이렇게 안식이 안 돼. 안식이 봉사할 때 그러죠. 그건 어떻게 안식을 해요? 1년에 한 2번은 외국 여행 가야 돼. 나는 한 달에 한 2번은 골프 치러 가야 돼. 나는 수영장 가고 스키 타고 좀 이렇게 나가야 쉼을 얻어. 주일 넘으면 피곤해. 어떤 인터넷 예배를 한 번 정도 드리고 좀 늦잠 자고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심리적인 쉼과 안정이죠. 한번 해보세요. 아니 하고 있는데 뭐 굳이 또 해보라 필요는 없겠네요. 제가 참네. 그런 건 또 앞서 다 행하시니까 쉼이 되던가요? 일시적인 건 될 수 있겠죠. 진짜 쉼이 오던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줬다고 사람이 안식을 만들 수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안식을 줬다는 것은 사람은 안식할 존재로 내가 만들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래서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흘러야 된다. 율법적으로 어떤 걸 지킨다고 안식이 오는 것은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안식을 준 것은 피조물에 대한 긍휼함과 자비로운 마음이 그 안에 있다.百姓들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온 게 뭐냐면 안식의 주인이 나다.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 소유권을 아는 자가 누구냐면 그게 다윗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예화를 들고 오는 거예요. 보세요. 2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다윗이 사울의 피해서 이제 본격적인 도망을 가기 시작할 때가 이때입니다.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자기가 거짓말을 하죠. 왜냐하면 사울에게 쫓긴다는 말을 한다면 이 제사장도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사위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이렇게 혼자 왔냐 할 때 그렇지 않다. 나는 특명을 받고 가는 중이다. 그리고 저기 사람들이 있다. 떡 5개만 달라. 아니 떡이 없다. 대신 진설병이 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거는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만 먹는 떡이에요. 일반 평민이 먹으면 안 되는 제사장이 먹는 떡을 줬다는 거죠. 이걸 예를 듣고 온 거예요. 도대체 다윗은 왜 거기를 찾아갔고 왜 제사장 계통만 먹는 떡을 하나님은 허락했는가? 제사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 이제 안식일의 주인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일단
이 시장할 때란 이 시장함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단순한 육체의 굶주림을 넘어서서 힘적, 영적 갈망함이 포함된 단어예요. 우리가 시장하다 피곤하다 할 때는 육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때 영혼, 마음까지 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마태복음 5장 6절의 단어와 같은 단어로 사용돼요. 마태복음 5장 6절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해서 의에 줄이고, 이 줄이고와 여기 시장한 때와 같은 단어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에 줄이고는 시장함은 아니죠. 또 영적인 거죠. 또 본질적인 거죠. 여기에 대한 갈망함 줄임과 여기 줄임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 도망갈 때 단순히 먹을 것만 필요했다면 왜 제사장을 찾아갔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생을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이 진짜 어렵다면 상담사를 찾아갈 것이지 왜 비상담 전문가인 저를 찾아올까요? 목사를 찾아올 때는 단순하게 상담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닐까요? 거기에는 영적인 위로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저 찾아오면서 실질적인 육적인 도움을 바라고 찾아오시나요? 그러려면 돈 있는 다른 분을 찾아가지. 여러분 주위에. 그렇잖아요. 일단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떠나서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먹을 거에 문제였다면 다른 데로 튀어도 좋다는 거예요. 왜? 부자 많으니까. 다윗이 왕의 사위인데 부자들을 모르겠어요? 거기 가서 음식을 달라면 더 많이 줄 텐데 왜 하필이면 제사장을 찾아갔고 제사장은 그 진설병을 먹고 갔냐는 거예요. 여기는 다윗이 어떤 게 있냐면 그가 사울에 쫓겨나갔을 때 그가 그의 무너진 왕으로부터 쫓겨난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다윗은 미친 짓도 해야 되고 수많은 고통이 있을 때 이 깨진 안식을 누구한테 보장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죠. 아무리 내가 여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버틸 수 있잖아요. 다윗의 이 지금 시장함이 뭐에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붙잡지 않으면 나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의 주인이 누군 줄 아는 거죠. 안식의 주인이란 건 뭐냐면 진짜 안식을 줄 수 있는 자가 누구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심리적인 안정으로 돈이 다 있고 모든 게 갖춰진다 해도 과연 그것이 그 불안전한 것이 나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느냐? 아니죠. 심리적인 안정만 주는 거죠. 통장에 돈과 현재 있는 건강이 있지만 내일 하나님이 내 몸 하나 딱 쳐서 죽여버리면 여러분이 그렇게 땀 흘려 벌어본 모든 돈은 누구 돈이 되는 거예요? 남의 돈이 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교회 청년 하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자기는 지금 혼자밖에 안 돼서 자기가 죽으면 이 재산이 여기 재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넌 누구한테 가? 몰라요. 어느 천짝에.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소유권을 유산은 미리 써놔야 돼. 내가 맨날 그러잖아. 하나님 나라가 준비해야 된다고. 그 소유자를 써놔. 그게 정확해.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진행교회 담임 목사 김남국 목사님. 2순위 마커스 지도 목사 김남국 목사님. 3순위 둘루스 대표 김남국 목사님. 정확하게 전화. 그럼 내가 갖고 내가 3분의 1은 교회를 위해, 3분의 1은 마커스를 위해, 3분의 1은 선교를 위해. 1순위, 3순위니까 정확히 해놔 이렇게 말했어요. 농담 삼아. 그냥 농담만은 아니에요. 농담만이 아니란 건 걔가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준비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우리의 보장이 돼요? 심정이 안정이 되지. 여러분이 지금 건강이 누구는 나는 옛날에 건강하지 않은 적이 나도 있어요. 나도 죽음으로 가까이 가고 늙어갈수록 건강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을 가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게 줄 수 있어요? 안식일을 만든 분이, 안식을 의도한 분이 안식을 주셔야 된다고 하신 분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만든 이가, 세상을 끌어가는 이가 그 원리를 알고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모든 피조물은 한계가 있다. 모든 피조물은 안식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허락했다. 안식일에는 뭘 하느냐?
창조주를 기리라, 당연히 예배하라, 이런 간단한 논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주를 기리라는 건 뭐냐면 너를 만들고 너를 알고 있고 너를 고칠 수 있고 너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 안에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식은 있을 수 없다. 다윗이 지금 도망가면서 뭘 넣냐면 이 나에게 줄 이 안식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육적인 시장함과 심적인 갈망함과 영적인 아픔 속에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보이냐면 진설병이 있어요. 6개 쌓아서 12지파를 상징해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바로 금초대 7개가 있어 빛을 발해요. 사무엘상에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오직 성막을 유일하게 밝히는 등불이 여기에요. 가운데 금양단이 있어요. 기도해야 한다는 금양단이 있고 그 위에 뒤에 휘장을 지나 지성소 법궤로 들어가요. 우리 쪽에서 보면 오른쪽에 있지만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법궤 쪽에서 본다면 왼쪽에 누가 있냐면 바로 진설병이 있고 오른쪽에 금초대가 있어요. 오른쪽은 권능과 승리의 상징, 힘의 상징이에요. 왼쪽은 연약함이에요. 여호와의 등불이 밝히고 있는데 그 앞에 연약한 진설병 같은 12지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연약함의 진설병 같은 12지파를 보고 계시고 그 앞에 등불로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안식이 되면 이거를 갈아요. 안식이 되면 제사장이 먹어요. 제사장이 먹는다는 어떤 뜻이냐면 제사장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쳐져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알고 있다. 그래서 그걸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들은 하나님 앞에 위로와 은혜가 있다는 걸 알고 새롭게 진설병을 놔두는 거예요. 그걸 줬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받았다는 뜻이에요. 너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고 싶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 그걸 주신 거예요. 너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기를 소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안식일에 시장하고 무너진 자들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진짜 안식을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른 자에게 안식이 흘러가게 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앙 알잖아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넉넉해지잖아요. 은혜 받으면 저쪽에 딱 뭐라 그래요? 아유 나도 그랬어. 그땐 그러죠? 그렇죠? 은혜 받지 못해봐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옳고 그름 다 따지죠. 아줌마들 은혜 받지 않으면 애 잡죠. 은혜 없는 날이 애 잡는 날이에요. 막 뛰어다니면서 저건 누굴 닮아서 저래 하면서 지 닮은 건 절대 생각 안 하죠. 난리치죠. 은혜 입으면 어떻게 돼요? 애들은 그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면 어때면 그게 안식이 흘러가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위안을 삼았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걸 지키고 있어로 안식을 대체시켰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의 법을 시장하고 굶주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가치없이 잣들대간 거예요. 오히려 안식일이 사람을 묶고 사람을 죽이는 도가 됐죠.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준 안식일은 그게 아니야. 모든 피조물은 쉼이 필요해. 그렇게 만들어졌어. 나는 그들에게 쉼을 원해. 인애와 자비를 원해. 그런데 그걸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으로 오게 아니라 세상은 종교적인 위안과 심적인 안심은 줄지 모를지언정 진정으로는 줄 수 없어. 누가 줄 수 있다고요? 안식의 주인은 내가 줄 수 있어. 그래서 마태복음 다시 갈게요. 마태는 이 부분을 하나 더 강조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12장 5절이요. 자,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민수기에 의하면 안식일마다 성소에서 동물과 곡물로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세요.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제사장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안식일이야, 노동절이지. 예,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지. 제사장들이 일을 해. 왜 할까요? 안식일에 내가 세상을 위해서 애쓰고 열심히 사는 것처럼 안식일에 안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일한다는 게 어떤 뜻인 줄 알아요? 제사장은 진설병을 먹을 때 뭐라고 그래요? 바로 하나님 편에 서서 너희가 받았다가 먹는 것처럼 제사장이 일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을 주해서 일하고 있다. 그게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좋으세요? 저는 싫어요. 여러분, 토요일 되면 어떻게 돼요? 우와, 그렇죠? 저는 그래요. 저는 오늘 저녁이 되면 우와 그래요. 월요일이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월요일이다 그러죠? 그죠? 직장상에서 하면 오늘 저녁 끔찍하죠? 월요일이 끔찍하죠? 저는 얼마나 월요일이 해피한데요. 저는 언제가 끔찍해요? 금요일부터 점점 불타는 금요일이에요. 저는 다르게 불타요. 그리고 토요일 되면 숨이 막혀와요. 지금 저는 굉장히 해피해요. 이제 설교고 마무리할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안식에 들어가요. 저는 이제요. 알아요? 안식에 들어가요. 이제 오후밤에 저는 이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내일 월요일 기다리죠. 그렇죠? 봐요. 노동하고 일하고 애쓰는 데는 다 힘든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한단 말이에요. 목사도 일을 해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의 부름만 자가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안식을 주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너희의 인생의 불안함과 어려움을 알고 있으니까 너희도 그 하나님 붙잡는 싸움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위로가 없으면, 그 안에서 쉼이 없으면 진정한 안식은 없다. 잠깐의 세상에 놀 수 있고 쉼은 올 수 있지만 거기는 쉼을 가질수록 여러분 더 허탈해질 거예요. 세상이 갖고 있는 쾌락이에요. 세상이 갖고 있는 쾌락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돈이 있으면 되는데 돈이 있으니까 안식이 안 돼요. 돈이 있으면 평안할 줄 알았더니 돈이 있으니 가족이 싸워요. 그걸 통해 허탈함을 느껴요.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갖고 휴가 갔다 오면 될 줄 알았더니 휴가 갔다 왔더니 어떻게 돼요? 그때만 잠깐이에요. 나중에는 휴가 가도 이상해요. 그러니 다른 쾌락을 더 찾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봐라. 쉼을 얻느냐? 아니, 더 쫓게 될 것이다. 그 궁지는 허탈함일 것이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진정한 안식이 흐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다. 제사장들은 일을 한다. 안식일에 안식을 범한다. 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가장 큰 건 뭐냐면 세상적인 쉼과 퍼짐을 쫓는 게 아니에요. 위로와 그걸 붙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안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이 필요한 존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 너희가 올 때까지 일하실 거고 그걸 위해 하나님은 애쓰고 있을 것이다. 너희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위로와 안식 안에 거해야만이 진정한 안식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 하나님 붙잡는 싸움에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너희도 하나님 바라는데 열심을 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이죠. 감사하죠.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필요한 걸 아는 하나님, 다윗의 쫓김과 고난을 아는 하나님, 기꺼이 진설병을 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알고 있다고 위로하시며 같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바라보시면서 붙잡으면서 여러분의 주어진 길 속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나는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다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붙잡고 주를 쫓는데 열심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오는 안식과 하나님으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